521장입니다. 구원으로 인도하는 그분은 참 좋으며 생명으로 인도하는 그 길은 참 험하니 우리 몸에 지워있는 그 더러운 죄짐을 하나없이 벗어놓고 힘써서 들어갑시다. 구원으로 인도하는 그 좁은 문 들어가 영생으로 인도하는 그 생명길 갑시다. 이 세상에 많은 사람 그 문으로 들어가 넓은 길로 갈지라도 멸망으로 끝나니 세상은 결국 영화 모두 내어버리고 주의 말씀 순종하여 그 생명 길로 갑시다. 구원으로 인도하는 그 좁은 문 들어가 영생으로 인도하는 그 생명 길 갑시다. 구원의 문 열렸으니 주의 공로 힘입어 주저 말고 들어가서 생명길로 갑시다. 구원의 문 닫힌 후에 들어가고 싶구나. 한번 닫힌 구원의 문 또 열려지지 않으리. 구원으로 인도하는 그 좁은 문 들어가 영생으로 인도하는 그 생명길 갑시다. 497장입니다. 주 예수 넓은 사랑 그 크신 은혜를 나 힘써 전파함은 참 기쁜 일이라.
성경 본문을 보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사도행전 1장 3절에서 11절까지입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제목을 보시겠습니다. 너희가 권능을 받고 내 증인이 되리라. 세상을 이겨나가기 위해서는 우리 예수의 제자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성령님으로부터 능력을 받아야 합니다. 이 능력은 세상으로부터 얻을 수 없는 것이죠.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을 때에 우리는 능력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문제는 껍데기 신앙, 깡통 신앙, 믿음이 아주 작은 신앙이 되기가 쉽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주님은 우리에게 마지막 분바시기를 너희는 성령으로부터 기름 부음을 받아서 능력자가 되어라. 능력을 받아라. 그리고 땅끝까지 이르러서 나의 증인이 되어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여차하면 우리가 그러한 사명을 감당하기는커녕 껍데기 신앙, 깡통 신앙, 믿음이 아주 작은 신앙인이 될 가능성에 빠질 위험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크리스찬들은 그러한 영적 게으름, 영적인 나태함, 영적인 실패의 길을 걷지 않도록 늘 깨어 근신하며 힘써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아들과 딸들은 세상의 도전 앞에서 결코 무기력하지 않게 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세상 앞에서요, 세상의 도전 앞에서 세상이 우리를 향해 도전해 옵니다. 우리가 세상을 향해 도전하기도 하고, 다른 말로 표현한다면 세상이 우리를 향해서 도전해 온다라고 말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 도상에서 하나님의 아들이요 딸된 우리 크리스찬들은 절대로 결코 무력하지 않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여러분, 어떻게 하면 우리가 이 세상을 향해 나아갈 때 무기력함에 빠지지 아니하고 능력 있는 제자가 될 것인가? 능력 있는 제자가 되어서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된 삶을 살아갈 수 있을까를 생각해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크리스찬들은 다 능력자예요. 첫째, 영적으로 능력자입니다. 또한 정신적으로도 능력자가 되어야 됩니다. 그리고 세상을 살아가는 여러 지혜에 있어서도, 세상을 풀어가고 대처해 나가는 여러 방식에 있어서도 우리는 능력 있게 처리해 나갈 수 있어야 되는 것이고요. 몸도 능력 있게, 몸도 강건함으로 유지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이와 같은 능력 있는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우리가 생각할 것은요, 본문에서 볼 때 첫째, 떠나지 말고 기다리라라고 하는 예수님의 말씀을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오늘날 현대인들은 조급하고 조급한 성향이 매우 강합니다. 그렇죠?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문화적으로도 생활 습관에서도 현대인일수록 현대에 살아가는 지금 막 자라나는 어린 세대 또는 청년 세대, 더 나아가서는 30대, 40대에 이르기까지도 여차하면은 조급 속에 빠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많이 자녀를 낳던 시대에서 이제 각 집마다, 가정마다 2명 낳으면 많이 낳는 거예요. 하나이만 낳고 기르는 그런 집들이 많이 있습니다. 둘만 낳아서 키우든 한 명만 낳아서 키우든 부모가 최선을 다해서 자녀를 위해서 최대한 자녀를 위해서 헌신하고
자녀를 돌보고 키우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너무 해주다 보니까 필요할 때마다 다 해줘요. 그러니까 나의 어떠한 욕구가 해결되지 않으면, 채워지지 않으면, 충족되지 않으면 그걸 참지 못합니다. 왜? 평상시에 응아가 해도 다 받아줬기 때문에. 옛날 시대에는 아무리 울어도 워낙 바쁘다 보니까 밭에 가서 일하고 하다 보니까 애기들이 울어도 놔두고 키우는 경향이 많았을 거예요. 그렇죠? 그러나 지금은 아기가 조금만 울어도 엄마 아빠들이 달려가서 왜 우는지 다 살펴보고 아기의 필요성을 충족시켜 주기 때문에 그런 생활을 어릴 때부터 받아왔기 때문에 그렇게 자란 아이들이 참 좋죠. 그렇죠? 인품도 좋잖아요. 인격적으로 손상 안 당하잖아요. 건강하게 자라긴 잘하는데 인내심이 부족할 가능성이 있죠. 생활 습관 자체가. 그런 문화로 인해서 현대인들의 취약점은 조국성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조금도 못 참고 성급하게 대응하려 하게 됩니다. 예수님의 제자가 되려면 먼저 주님의 약속을 붙들고 기다리며 지키며 주님의 약속이 이루어질 때까지 성전을 떠나지 않냐고 예루살렘을 떠나지 않냐고 기다릴 수 있는 그 어떤 인내의 영성이 필요했습니다. 약속을 꼭 믿고 그 약속이 이루어지기까지 예루살렘을 떠나지 아니할 수 있는 그 어떤 영성이 제자들에게 필요로 했습니다.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죠.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님께서 나에게 응답해 주실 때까지 기다리는 이런 훈련이 필요합니다. 주님께서 나에게 어떤 말씀을 주시지 않았는데, 응답을 주시지 않았는데, 여러분 문제가 있습니까? 문제가 있으면 기도하셔야 돼요. 작전 기도하셔야 됩니다. 되겠지 하고 지나가시면 안 되는 거예요. 세상 일도 만만치 않잖아요. 그렇죠? 세상 일도 쉽게 되는 일이 없습니다. 하물며 하늘의 문을 열고 축복을 받기 위해서 하늘에서 기적의 역사가 나타나고, 기적의 역사가 나타나고, 치유의 역사가 나타나고, 나의 간구한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직접 나에게 말씀하실 때까지는요, 기다림의 과정이 필요한 것이죠. 그래서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나의 이 간구한 것에 대해서 어떻게 응답하실런지 기다릴 필요가 있습니다. 제가 웬만하면 설교 준비가 목요일이나 금요일이면 다 완성돼요. 거의 주거 이틀도 다 완성됩니다. 물론 5자 정도 이렇게 찾으시는 시간은 내가 토요일날 밤늦게 아니면 한두 시에 가서 수정할 수도 있어요. 어제도 제가 저녁에 오니까 우리 집사람이 그런 거 미리 다 해놓으면 안 가도 되지 않느냐 그러는데 뭐 다 준비해놓으면 집에서 뭐 할 거예요? 네? TV를 보든지 쉬든지 뭘 할 거 아니겠습니까? 왔어요. 왔다가 이미 말씀을 준비가 다 됐단 말이에요. 왜 교회 오느냐? 청소도 제가 금요일에 다 해놨거든. 대걸레 청소, 화장실 청소 다 해놓고 금요일에 내가 모든 쓰레기를 다 갖다 들어놓고 다 끝내놓고 했지만도 왜 또 와야 되느냐? 내가 준비한 말씀, 주님께서 나에게 어떤 말씀을 전하고 했을 때 그 말씀 나름대로 준비를 다 했지만 주보도 어느 정도 다 완벽하게 준비했지만 그래도 뭔가 하나님께서 또 주실 말씀이 있을 수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어떤 말씀을 주실까를 기대하면서 교회 오는 거예요. 교회 와서 기도를 하든지 성경을 보든지 말씀을 준비하든지 준비된 설교 내용과 주보를 다시 한번 점검해 본다든지 그래서 더 추가할 것이 있나를 생각하면서 마지막에 집에 가서 프린터로 출력해요.
기다려보는 거예요. 기다려보는 거예요. 어떨 때는 말씀이 안 올 때는요. 제가 교회에서 아예 누워있을 때가 있어요. 한 번은 제가 누워있다가 잔 적이 있어요. 왜? 말씀이 안 오기 때문에. 말씀이 안 오기 때문에 도대체 어떤 말씀을 전해야 될까를 묵상하며 있다가 아예 밤을 넘긴 적이 있어요. 새벽에 1시에 일어나거나 11시에 일어나거나 2시에 일어나서 또 말씀을 주시면 그 말씀 가지고 기도하기도 하고 준비하기도 하는 것이에요. 예배 드리면서 설교를 준비할 때도 내가 하고 싶은 말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어떤 메시지를 주실까를 묵상하고 기다리는 거예요. 아, 이번 주에 내가 이런 설교해야 되겠지 하고서 막 설교하는 것이 아니고 내가 준비가 다 됐다 할지라도 혹시 하나님께서 어떠한 메시지를 또한 주실까를 기다려보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이 뭐 하고 싶다고 해서 덜커덩 일을 처리하고 결정하고 추진하기보다도 나는 이렇게 하고 싶은데 주님의 생각은 어떠실런지, 주님께서는 나의 계획에 대해서 어떠한 기대감을 갖고 계시며 혹시 나의 이 가는 길에 문제가 없는지를 주님께서 나에게 가르쳐 주실지, 그래서 기도하고 기다려보는 것입니다. 또한 주변에 있는 기도의 동지들에게, 성도들에게, 믿음 있는 분들에게, 기도 많이 하는 분들에게, 목사님에게 저 요즘에 이러이러한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기도해 주세요 하고 도움을 요청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기다리는 거예요. 기다려보는 것입니다. 신앙생활도 기다리는 훈련이 되어 있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되어가는지 보고 싶은 욕망을 통제하지 못하고 뒤를 돌아봤던 롯의 부인에 대한 이야기를 우리는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하늘에서 불덩이들이 떨어집니다. 화산이 터지면서 시뻘건 불덩이들이 막 떨어지고 지진을 하고, 그 혼란의 와중에도요, 자기가 살던 곳이 어떻게 될까, 어떻게 지금 파괴되고 있을까를 궁금해서 뒤를 돌아봤던 롯의 아내는 바로 그 자리에서 소금 기둥이 되고 말았다고 하는 성경의 기록이 있습니다. 여러분, 위험한 것입니다. 어떻게 될까를 내가 행동하고서 하나님께서 하지 말라고 하는데 어떻게 될까 하고 기도하보는 것, 아직도 세상에 대한 인연을 끊지 못해서, 미련을 끊지 못해서 세상을 향해서 어떻게 돌아갈까, 어떻게 돼가나라고 돌아볼 때 하나님은요, 롯의 아내로 하여금 그 즉시 소금 기둥으로 변하도록 역사하셨습니다. 그러한 내용들이 우리에게 주는 바는 무엇입니까? 뒤돌아보지 말아야 됩니다. 기다리라 하면 기다려야 되고, 가라 하면 가야 됩니다. 가라 하면 가는 것이고요, 기다리라 하면 기다리는 것이고, 되돌아가라 하면 되돌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첫 번째 말씀하셨습니다. 예루살렘은 떠나지 말고 기다려라. 지금 예루살렘은 불안한 상황이거든요. 그리스도인들이, 예수 믿는 무리들이 있기에는 너무도 위험천만한 곳이에요. 그들이 따르던 예수님도 잡혀서 죽었는데 그를 따르던 제자들이야 오죽하겠습니까? 다 얼굴이 알려졌어요. 예수님이 행할 때마다 이 12제자들과 70명의 제자들이 예수님 가까이서 근거리에서 환호하면서 따라가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니까는 예루살렘에 와 있던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 예수를 따르던 제자들인지를 알 수 있었을 거예요. 그래서 밀고 알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러한 불안한 상황에서도 예수께서 말씀하십니다. 떠나지 말고 기다려라. 본인들은 불안한 거예요. 주님도 없는데, 주님도 안 계신데 떠나지 말아라. 물론 이 말씀은 예수께서 부활하신 후에 40일 동안 제자들과 교제하고 나서 마지막 하시는 말씀이에요. 예수께서 처형당하시고 하신 말씀이 아니라 부활하시고 40일 동안 제자들과 같이
교제를 나눈 다음에 마지막 제사장 앞에서 당부한 것입니다. 오순절이 올 때까지. 물론 성경에는 오순절날에 성령이 임한다는 암시를 주지 않았어요. 예수님께서는 그런 암시를 주지 않았어요. 무작정 기다려라. 언제까지? 성령이 오실 때까지. 자, 그러면 여러분, 성령을 받을 때까지, 응답을 받을 때까지, 은혜를 받을 때까지 떠나지 말고 기다리는 습관을 가질 필요가 있습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를 떠나지 않으려고 자꾸 노력하고 자꾸 교회에 오려고 노력하는 습관을 가질 필요가 있겠습니다. 성령을 떠나지 말고 약속하신 것이 이루어질 때까지, 응답이 이루어질 때까지, 치유가 될 때까지 기도를 중단하지 말고 주님께 치유하시기를 계속 기다려야 됩니다. 자, 두 번째입니다. 때와 시기는 하나님의 권한에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7절 가라사대 때와 기한은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주셨으니, 하나님 아버지의 권한에 주셨대요. 자, 그러면 여러분, 언제 올까에 대한 관심은 같대. 그러나 정확하게 언제 올 것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자꾸 구체적으로 파고 들어가지 마시기 바랍니다. 잘못하면 이단에 빠지고 잘못하면 실수하게 돼요. 베드로도 경고했습니다. 풀 수 없는 내용을 억지로 풀다가 잘못되게 된다. 사사로이 풀지 말아라. 풀리지 않은 문제를 가지고 자꾸 억지로 풀다가 잘못된다라고 베드로가 경고한 바가 있습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십니다. 신랑이 더디 오므로 다 졸며 잘세 밤중에 소리가 나되 보라 신랑이로다 맞으러 나오라 하매, 이와 같이 주님은 언제 오실 줄 몰라요. 그래서 기다리다가 대부분의 사람들이 잠을 자고 말았다 했습니다. 잠을 자고 말았어요. 언제 오시든 난 모르겠다 하고 잤습니다. 여기서 잔다는 의미는 무슨 의미하는가 하면요, 잔다는 말은 무슨 의미하는가 하면은 영적으로 깊은 잠에 빠지는 것을 말합니다. 신앙생활도 대충 하고, 사실 여러분 위기가 있으면, 몸이 아프면 삶에 큰 고통과 역경이 있게 되면요 잘 수가 없어요. 신앙생활도 더 열심히 하게 돼 있습니다. 주일 예배도 열심히 참여하고 말이죠, 예배 시간마다 예배 드리려고 사모하게 되고요. 그것도 부족해서 새벽기도 나오게 되고 심야기도 나오게 되고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긴장 문제들이 다 사라지게 되면요 사람도 말이죠 느슨해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더디 온다 생각하고 잠을 잤어요. 여러분, 신앙생활에 있어서 내가 잠자는 상태에 빠지면 안 되는 것이에요. 항상 깨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밤중에 소리가 나되, 잘 수밖에 없는 캄캄한 밤에 신랑이 왔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께서는 강조합니다. 그런즉 깨어있으라 너희는 그날과 그 시를 알지 못하느니라. 분명히 예수께서 마태복음 25장에서도 깨어있어라. 너희가 할 바는 깨어있어야 되는 것이지 언제 올지 그걸 날짜를 파고 연구하고 거기에 매달리지 말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날 그리스도인 중에서 이런 데에 빠진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거기에 빠지면 헤어나지 못합니다. 여러분, 뭐든지 중독되는 것을 헤어나지 못해요. 정치적인 이야기에 빠지다 보면 거기서 헤어나지 못해요. 어떤 유흥에 빠지게 되면 중독되면 벗어나지 못해요. 그렇죠? 그래서 도박에 빠져서 돈을 다 탕진하고 재산을 다 탕진하고 그래서 정신 못 차리고 그런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무엇이든지 중독에 빠지면 안 돼요. 나의 마음 상태가요 항상 균형을 이루는 상태가 되어야 됩니다. 그날과 그 시를 알지 못한다고 분명히 예수께서 말씀했는데도 여기에 집착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교회, 그런 그리스도인들 무리들이 많이 있습니다. 위험한 것입니다. 위험한 것입니다. 거기에 중독돼서 벗어나지 못해요. 그 사람들은 항상 얘기하면 여기에 집착되어 있어요. 주님이 언제쯤 오신다고,
언제쯤 오신다고. 매번 그들은 자기들의 기대했던 생각과 판단, 잘못된 것을 깨닫지 못하고 이미 자기들이 수없이 기대했는데 그때 예수님이 오지 않은 것을 기억하지 못하고 반성하지 못하고요. 계속 주님은 이때 올 거야, 주님이 이때 올 거야 라고 하면서 거기에 집착을 버리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예수께서 말씀하는 거예요. 그날과 그 시를 알지 못하느니라. 마지막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했습니까? 너희의 알 바가 아니다. 아버지의 권한이다. 너희의 알 바가 아니다. 자, 세 번째입니다. 이 말은 뭡니까? 너희의 알 바가 아니요. 이 말은 뭡니까? 깨어있으라 라는 말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제자로서의 할 일을 하라고 하는 것이에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서의 할 일을 하면 되는 것이지 언제 올까를 궁리하고 연구하고 거기 집착하고 말이죠. 세상이 돌아가면은 이것 보라고 이제 종말이 왔다라고 하는데 그런 일들이 얼마나 많은지 아세요? 중세시대 때도요. 500년경에도 1000년경에도 또한 중세시대 종교개혁 시대에도 또 근대에도요. 세상의 종말이 올 것이라고 하다못해 캐톨릭 교황들도 그렇게 기대하고 잘못 판단한 적이 있다니까요. 전 교회가 그런 잘못된 생각에 빠진 적이 있어요. 그런데 여지껏 한 번도 예수께서는 그들의 기대를 충족시키지 않았습니다. 너희 알 바가 아니요. 이 말은 뭡니까? 제자로서의 할 일을 하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깨어있으라. 그런즉 깨어있으면 되는 것이지 우리들이 제자로서의 할 일을 하면 되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제자로서의 할 일에 대해서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하나님을 섬기기입니다. 영어로 worship, 경배하다, 예배를 드린다라는 말이 있고요. 서비스란 말이 있어요. 2007년도에 미국에 가봤더니 예배 드리는데 서비스라는 용어를 많이 사용하고 있더라고요. 교회에서. 미국 교회에서. 자, 여러분 서비스라는 의미는 봉사한다는 것을 의미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것은요.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드린다. 하나님께 나의 헌신을, 나의 봉사를 하나님께 바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배는 본다가 아니라 예배를 드린다. 누구에게? 하나님께. 아버지 하나님께 나의 정성을 다해서 하나님 아버지께 내가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드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누군가에게 뭔가를 드릴 때도요. 귀한 것을 드리면요. 받는 사람의 기분이 어떻습니까? 네? 또한 귀하지 않은 것을 만약 흔한 것을 줘도 그것도 좋은 거죠. 그렇죠? 흔한 것을 줘도 좋아요. 요즘에는 주머니에서 안 넣은 사람들이 얼마나 많아요. 주머니에서 꺼내지 않고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돈이 있어도 자기 주머니를 털지 않은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그런데 만일 가치가 없는 것을 꺼내서 준다라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그 사람에게도 별 반응이 없어요. 오히려 그 받은 것이 쓰레기가 될 수가 있어요. 나에게 필요한 것이 아닌데 그걸 내가 받았어요. 어떻게 할 겁니까? 싸다 놓을 수밖에 없어요. 곰곰이 생각해 봐야 됩니다. 이걸 버려야 말아야 되나. 하나님께 드릴 때는요. 이야기는 값진 것을 내가 드리는 서비스가 돼야 됩니다. 하나님께 내가 봉사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내가 섬겨야 됩니다. 한 10일 전쯤에 후배 목사님네랑 같이 차를 타고 가는데 그 후배 목사님이 하는 얘기가 한 분의 장로를 세웠는데 세운 이유를 얘기해 주더라고요. 권사신데 그분은 매주 토요일인가 좀 되면은 교회 와가지고 청소를 하는데 교회들도요. 웬만한 교회들은 다 교인들이 나눠서 청소합니다. 어떤 분들은 어떤 구역의 사람들은 몇몇 사람들은 계단 청소, 어떤 사람들은 복도 청소, 어떤 사람들은 예배당 본당에서 왼쪽 오른쪽 이렇게 나눠서 청소하기도 하는데 제일 하기 싫어하는 내가 화장실 청소.
화장실 청소잖아요. 이게 다들 이제 섬길 분야를 쓰라고 한단 말이에요. 청소할 때 내가 맡을 것을 자원에 쓰라고 하면 화장실이 거의 비릴 때가 많거든요. 왜? 하기 싫으니까. 근데 그 권사 남자분이 몇 년 동안 변치 않냐고 날 교회 청소하는 날 와서 청소를 하는데 화장실 청소까지 그분이 꽉 하더래. 그래서 그분을 장로 세웠다라고 하더라고요. 여러분, 섬기는 마음, 섬기는 마음이에요. 섬기는 마음. 예전에 어떤 분은 전도를 하는데 가면 제일 먼저 가서 그 집에 가서 화장실에 들어가서 화장실 청소해 주는 거예요. 화장실 청소해 주면 모르는 집에 가서 화장실 청소해 주니까 그분이 너무나 미안하기도 고마워서 밥 좀 먹고 가라고 해서 밥을 차려주기도 하고. 그래서 거의 남한테 얻어먹으면서 살아가는 전도자인데 화장실 청소하고 밥 얻어먹고 그러면서 인연을 맺고 전도하는 그런 사람이 있다는 것을 제가 책을 통해서 본 적이 있어요. 자, 여러분, 교회를 섬기는 거예요. 교회는 내가 봉사하러 오는 것이지 내가 대접받으러 오는 것이 아니다 이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예배는 서비스라고 생각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서비스. 자, 두 번째, 좁은 길을 가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좁은 길을 가라.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이가 적음이다. 성령의 능력을 받으려면요 어려운 길을 가야 되는 거예요. 어려운 길, 좁은 길로 가야 됩니다. 그래야 그분은 신앙생활에서요 마치 보석같이 빛나는 길을 걸어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세 번째, 배우고 받고 듣고 본 말을 행하라. 배우라. 신앙생활도 배우는 것입니다. 배우는 거예요. 우리가 교회 왜 오느냐? 설교를 왜 듣느냐? 위로받으려고. 내 마음이 너무 스트레스 받아가지고 교회 가면 좀 평안을 얻으려고 내가 옵니다. 물론 예배 시간에 우리가 평안을 얻습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시길 평안하냐? 평안하냐? 평안할지어다. 예수께서 늘 따르는 제자들에게 평안을 선포하셨습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배우는 거예요. 예수님을 쫓아다니면서 열심히 배우는 것입니다. 3년 동안 열심히 배웠어야 되는 거예요. 제자들은 열심히 배웠습니다. 그래서 부족해가지고 제자들과 예수님을 합숙하면서 자기의 제자를 세워나갔던 것입니다. 자기의 제자들을 세워나갔던 것입니다. 그 배웠던 그것 때문에 그 지식을 가지고 예수님께서 하늘을 승천하셨을 때 제자들은 그들이 들었던 그 배웠던 것을 가지고 그대로 전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신앙생활은 배우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능력도 배우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배워야 됩니다. 배워야 됩니다. 그리고 받아야 됩니다. 받아들여야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받지 않은 경우가 많아요. 알긴 아는데 저 사람의 말이 맞긴 맞는 것 같은데 그래도 싫은 거예요. 그래서 받지 않습니다. 받지 않습니다. 안 됩니다. 신앙생활은요 말씀에 관해서 배우고 받고 들어야 됩니다. 듣고 자꾸 들으면요 지식이 생기는 거예요. 그렇죠? 자꾸 들어야 됩니다. 그리고 본 말을 행해야 됩니다. 봤으면 그대로 행하는 실천력을 가질 필요가 있습니다. 너희는 배우고 받고 듣고 본 말을 행하라. 그리하면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리라. 평강의 하나님이 어떻게 하면 내게 임한다고요? 너희는 배우고 받고 듣고 본 말을 행하라. 그러면 평안이 오는 거예요. 이게 잘못되면 안 되는 거예요. 교회 오는 것이 평안을 얻기 위해서 오는 것이 되면 안 되는 것입니다. 초신자 때는 뭣도 모를 때는 어린 신자일 때는 교회 오는 건 교우면 그냥 편한 거예요. 편해서 자꾸 교회 오고 싶은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자꾸 교회 오고 싶은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그런데 어느 정도 신앙이 잘하고 나면요 배우고 받고 듣고 공부를 해내는 것입니다. 문 안에서 목회할 때 수요일의 시간에도요 초등학생들도 오고 중학생도 오고 유치부 학생 애들도 예배에 참여하게 됐어요. 수요예배 시간에 어른이 별로 없으니까 그 당시에는 그 교회가 있으면 윗동네에서 그때 그 당시는 예배를 늦게 드릴 수밖에 없어요. 8시 정도 드리는데
가을 되면 캄캄하잖아요. 산악지역이다. 캄캄하잖아요. 길 도로는 울퉁불퉁, 예? 자갈 큰 바위들을 길에 덤프 들어가서 뚫어 놓습니다. 왜냐하면 자꾸 땅이 꺼지니까. 근데 그 동네가 뱀이 많은 것이거든요. 아이들이 오는 거예요. 랜턴이 없어도 오는 거예요. 랜턴 없이도 와요. 나는 그 당시 전도사니까 뱀만 나면 안 되잖아요. 뱀을 밟다가 물리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후라시도 랜턴도 애들이 가지고 다니길 바라는데 한 명이 있으면 같이 움직이면서 랜턴을 비춰가면서 바닥에 길가에 뱀이 있나 보다 봐야 되는데 아이들은 그런 거 물론 시골 아이들에서 그런지 모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녁 수요일 시간에 예배 드리러 와요. 어떤 아이는 초등학교 4, 5학년 된 것 같은데 와서 졸아요. 앉아서 졸아요. 그런데도 수요일 시간에 초등학교 애들이 온다. 중학생들도 오고. 그래서 한번 물어봤어요. 너 왜 이렇게 밤늦게 오니? 했더니 교회 오면 평안해요. 편해요. 교회 오면 편해요. 아버지가 술 먹고 밤에 나갔다고 교회 갔다고 야단 칠 수도 있는데 야단도 맞고 그러는데 교회 오면 편해요 라고 하더라고요. 초등학교 한 5학년쯤 됐나? 4, 5학년. 그 형제 둘이 더 어린 아이도 있고 그렇게 오더라고요. 교회 오면 평안한 거예요. 근데 어느 정도 신앙생활을 하고 나서는요. 교회 왔으면 배워야 됩니다. 듣고 본말을 그대로 행할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자, 네 번째입니다. 성령이 임하시면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 들은 바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그러니까 너무 오래 기다릴 필요는 없다는 것입니다. 너무 기다릴 것은 아닌데 일단 기다려봐. 성령이 임하실 것이다. 내가 떠나지만 나 대신 보혜사 성령이 너에게 임할 것이다 하고 말씀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령이 임하셔야 돼요. 성령이 임하셔야 됩니다. 여러분들에게 성령이 임하셔야 됩니다. 다섯 번째, 권능을 받고 권능을 받습니다. 여러분, 자, 성령이 임하시면 권능을 받는다는 거죠. 그렇죠? 성령이 임하시면 권능을 받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제가 서두에 얘기했듯이 우리 크리스찬들은 모두 다 능력 있는 자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능력이 없으면 안 돼요. 빈 깡통이 되면 안 됩니다. 소리만 요란하지 교회 왔다 가는 그 요란한 소리만 깡통 소리만 요란하지 능력이 없는 속이 텅 비어있는 상태가 돼서는 안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여러분의 영속에는요 성령으로 가득가득 채워져 있어야 됩니다. 성령이 내 안에 충만하게 와 계셔야 되는 것이 성령이 내 안에 와 계시면 능력이 흘러가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섬기고 섬겨 나갈 때에 섬기면서 듣고 본 말을 그대로 행해 나갈 때에 성령이 임하시게 돼 있고 그 성령이 임하시면은 그 성령에 있어 내 안에서 능력이 흘러나오게 되는 것이죠. 능력이 흘러나옵니다. 건전지에서 자꾸 에너지를 쓰게 되면 배터리가 방전되잖아요. 그럼 다시 충전하는 것입니다. 충전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지금까지 열거했던 내용들이에요. 특히 여러분 하나님을 섬기는 일을 잘 하시기 바랍니다. 예배를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듣고 본말을 그대로 행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능력이 내 안에서 흘러나오는 것입니다. 능력자가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힘든 일들이 너무 많이 있을 거예요. 그죠? 감당할 수 없는 일들이 자꾸 오게 되어 있습니다. 자꾸 오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능력을 주시게 돼요. 자꾸 할 수 있는 치를 주시고 할 수 있는 길을 분명히 하나님 열어주시는 거예요. 능력을 주시는 것입니다. 아멘. 할 수 있거든요.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나는 여호와여 모든 육체의 하나님이라 내게 능치 못할 일이 있겠느냐? 예수께서 저희를 보시며 가라사대 사람으로서는 사람으로는 할 수 없을 때 하나님으로서는 할 수 있다. 할 수 있느니라 라고 선포하셨습니다.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치 못하심이 없느니라. 여러분,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라고 하는 이와 같은 확신을 가지고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성령을 계속 공급받으셔야 돼요. 성령을 계속 공급받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성령이 내 안에서 자꾸 방전되게 하는 게 있어요. 모든 전자제품은요, 플러그를 꽂아놓으면 조금씩 전류가 새나갑니다. 전기가 새나갑니다. 반드시 내가 스위치를 안 켰는데도 작동 안 시켰는데도 계속 플러그에 꽂아 있으면 전자제품은요, 전기를 뽑아먹게 돼 있어요. 나도 모르게 내 안에서 영적인 에너지가 자꾸 빠져나가고 소멸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너희는 성령을 소멸치 말라. 너희는 성령을 소멸치 말라. 성령을 소멸치 말라. 어떤 이유로 인해서 성령이 내 안에서 자꾸 소멸될까요? 여러분, 여러분의 입술을 늘 하나님 앞에 구하시고 아멘을 응답하시고 늘 긍정적인 말을 하고 믿음의 말을 하고요, 선포하시기 바랍니다. 성령님 내 안에서 역사해 주옵소서. 성령님 내게 능력을 주옵소서. 이런 능력을 구하면서 내 안에 능력이 넘쳐나게 하옵소서. 권능이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사업을 하면 사업에서도 내가 능력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어떠한 전문 분야가 있으면 그 분야에서도 내가 전문가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면에 있어서 나에게 능력이 흘러나오게 하여 주옵소서. 능력을 받아야 다른 사람들에게 전할 수가 있는 거예요. 내가 저들에게 뭔가 저들이 없는 것을 갖고 있어야 저 사람들이 나의 말에 귀를 기울이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주변 사람들이 나를 무시하고 비웃으면 내가 복음을 전할 수가 없어요. 결론, 너희는 나의 증인이 되리라. 땅 끝까지 이르러서 나의 증인이 되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우리는 증인된 삶을 살아야 돼. 그러니까 모든 면에서 우리가 서양 사람들보다 앞서가야 됩니다. 모든 면에서 서양 사람들 앞에서 뒤떨어지면 안 됩니다. 경건에 있어서도 뒤떨어지면 안 됩니다. 특히 우리가 하나님 앞에요, 증인된 삶을 살아가는 지혜로운 여러 행동 지침들이 몇 가지가 있는데 그것만 전하고 마치겠습니다. 늘 우리 크리스찬들은 외모를 깔끔하게 치장하고 옷도 깔끔하게 입으시고 외모도 깔끔하게 하시고 지저분하게 살지 마시기 바라고요. 항상 긍정적인 말하고 축복의 말을 하고 믿음의 말을 하고 은혜를 끼치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입술이 되기 바랍니다. 누군가가 나를 볼 때마다 쟤는, 저 사람은 늘 하나님께 기도한다. 저 사람은 저런 상황에서도 늘 불평하지 않고 늘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과 교통하고 있고 늘 믿음의 소리를 하네. 늘 긍정적인 소리를 하네. 늘 저 사람은 항상 신앙적인 얘기를 한다. 저 사람은 항상 불평적이고 불만적인데 저 사람은 항상 긍정적인 얘기를 하고 상담하고 칭찬하고 자꾸 도와주는 말을 하고 도와줘. 주머니를 풀기도. 여성들은 목걸이 할 때 십자가 또는 귀걸이 할 때 십자가. 연예인들 중에 보니까 유명 스타들 보니까 귀걸이 보니까 귀에 십자가 걸린 사람들이 있어요. 얼마나 내가 목사를 볼 때는 얼마나 은혜스러운지 몰라요. TV 매체 나갈 때 사진 한 컵 찍혔을 때 그의 목걸이와 귀걸이가 십자가가 찍힌 경우가 있어요. 여러분 SNS를 통해서 여러분의 카톡, 인스타그램에 교회를 의미할 수 있는, 상징할 수 있는 성구라든가 성경 말씀이든지 글자든지 아니면 어떤 상징적인 아이콘들, 십자가든 뭐 그런 것들을 표현해 놓는 것도 좋습니다. 여러분의 글 속에 페이스북에 인스타그램에 교회에 가까운 이야기도 넣을 필요가 있습니다. 거룩하게 구분된 주일을 성수하는 거. 야, 좀 우리 뭐 좀 하자 하는데 그날을 꼭 주일날에 나 주일날 나 안 돼. 난 못 가. 또는 내가 가려면 내가 예배를 12시 반이면 끝나는데 밥을 안 먹고 내가 빠져나올 수가 있어. 12시 반 이후에 모임 있으면 내가 가볼게. 예? 이렇게 해가지고 주변 사람들이 쟤는 주일이면 교회 가는데 쟤랑 같이 만나려면 적어도 12시 반 이후에 만나야
좀 밥도 늦게 만나서 밥도 늦게 먹고 같이 어울리려면 12시 이후나 1시 이후에 쟤랑 만나야 돼. 이라는 이미지가 주변 사람들에게 자꾸 알려지는 게 좋습니다. 그게 전도의 그게 예? 주변 사람들에게 교회 나와라 예수 믿어라 해도 요새는 안 들어요. 내가 거룩한 구별된 신앙생활을 해나갈 때 주변 사람들이 처음에는 저 사람은 예수쟁이 쟤는 교회밖에 몰라 그런다 반벽이 주냐라고 말하지만도 그들의 마음속에 계속 십자가의 모습을 받는 거예요. 계속 그들의 마음속에 십자가의 모습을 받는 거예요. 나의 이 구분된 삶, 주일 중심의 삶을 주변 사람들이 보고서요 변화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이런 삶을 통해서 지금의 삶을 이어나가시기 축복합니다. 아멘. 찬양 한 곡 부르겠습니다. 그 누가 문을 두드려라고 하는 찬양곡이 있습니다. 그 누가 문을 두드려. 여러분의 문을 두드리는 주님의 음성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그 누가 문을 두드려. 그 누가 문을 두드려. 가슴에 손을 얹고 봉기도를 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를 부르시고 주님을 증거할 수 있는 증언자로 세워주시니 감사합니다.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증거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할 수 있는 사명을 감당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드리는 예물을 기뻐 흠명하여 주시옵시고 저들의 삶 속에 성령의 권능이 흐르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감화 역사하시니 이전에 참여한 성도들 위해 함께 하시기를 축복하옵나이다. 아멘.